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계시록 1장 4절. 4절 찾으셨죠? 네, 제일 뒤에 있잖아요. 6절까지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읍시다. 아멘. 우리 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7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총 22장이죠. 그리고 절수로 하면 404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 어휘, 핵심 단어가 한 900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404절 가운데 278절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계시록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1절에 보면 계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편지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본다면 장르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구약을 배경으로 잘 알고 두 번째로는 계시록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 의도를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 내용을 보면 계시록 전체 22장을 이끌어가는 서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 네. 잘못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계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시의 원천은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계시의 뭐다? 전달자다. 전달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계시의 주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번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시를 계시는 뭐예요? 열어서 덮어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구원 스케줄을 우리 주님께서 벗겨 가지고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계시의 요점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시는 모든 인류의 구원에 관련된 그런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복. 이 말씀의 복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압축 요약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말씀의 복, 그 말씀의 복을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삶으로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귀중하고 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이런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중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서 그 질서가 있잖아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령은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이런 또 성령은 성자에게서도 나오고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이런 질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전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요한을 위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이제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고 오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종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되고 이제는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사역적인 측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경배자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 경배자 같은 말입니다. 채워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요, 나타난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두 가지 측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우리가 겉으로 하는 말하고 또 속으로 하는 말이 전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보통 어르신들이 그렇죠. 아이 뭘 이런 선물을 우리 설날인데 선물을 갖다 주면 뭐 이런 것까지 다.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엄청 좋아하면서 이런 것까지. 아유 싫어요. 그러면 됐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액면이 다르고 드러나는 것이 다르고 속의 말이 다르듯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속으로 나타나는 뜻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앙이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인나대, 인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그리고 대접재앙 7개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렇게 우리 재앙을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막 꿈이 하늘이 녹아내리고 본 것이요 땅이 갈라져 버리고 섬들이 막 산산조각 나고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 그를 그 인나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심판과 구원이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이, 그렇죠? 앞에는 동전 앞, 뒤에는 동전 뒤. 그런데 항상 이건 동전 붙어 다니잖아요. 앞뒤는 마찬가지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나타나지만 그 내면에 흘러가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가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재앙이 뭐예요? 인나대 재앙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런 종말론적인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받아서 우리 종말론적인 축복의 소유자로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맨 먼저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이란 거예요. 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거를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칭 병렬 구조로, 그러니까 키아정 구조로 보니까 중앙에 하나님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복을 완전하게 말씀해서 7번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복도 있지만 마지막 복도 있고, 말씀의 복이야말로 진짜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복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복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책임 반면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 큰 축복이 어떤 내용인가?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1장 4절, 5절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7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는 밑에 11절 보면 7교회가 쭉 나오게 돼요. 그렇죠? 11절 내용을 보니까 이러되 내가 보는 것을 쭉 해서 7개 다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못 겉으로만 드러나는 표현으로 보면 7개 교회에만 보낸다? 아니죠. 7개 교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7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마다 다 보낸 거예요. 이 대표적인 교회가 7개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계시록은 계시이기도 하지만 예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계시록은 편지라고 그랬어요. 편지.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편지 내용을 해석을 해줘야 알지만, 그때 당시 1세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편지를 읽기만 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쉬운 용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내용, 그 7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 내용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개의 교회는 7개 교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11절에 7개 교회, 그 다음에 2장에서 7개 교회 중에 4교회, 그리고요 3장에서는 7개 교회 중에 3교회. 그래서 2장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의 내용, 그때 상황을 봤더니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7개 교회가 보니까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봐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로마에 그때 당시 아주 폭군이라고 불렸던 황제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 그렇죠?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멀쩡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약간 병원으로 좀 보내서 돌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황제라고 해서 자기만 섬겨라,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로 황제. 그 네로 왕뿐만 아니라 네로 왕을 똑같이 닮아가지고 네로 왕이 죽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타났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라고 스스로 신격화했던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하나님이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했고, 만약에 고백하지 않으면 경제권 박탈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7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7개 교회 성도님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핍박이 막 놓여 있기 때문에 예, 참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황제를 하나님이고 주라고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도미티아누스는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냐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라고 도미티아누스가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근데 그런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이 당시는 대다수였단 말이죠. 얼마나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화형시키고 목을 베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사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고 최후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바로 편지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위로의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맨 먼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위로를 주시기 전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1번.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것이 두 번째. 그리고 5절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3번. 그러면 1, 2, 3을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은 1번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편지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1차적으로 7교회의 성도들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삼위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신약을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평강을 구약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이야기의 어떤 축복을 다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압축하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 구약의 축복을 더해서 어떤 축복을 주고자 하느냐, 바로 은혜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압축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7교회에 주고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우리 모든 구약의 신약 모든 교회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4절을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시제로 한번 볼게요. 이게 어디에 이제도 계시고는 현재지요. 현재.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는 과거. 그렇죠? 장차 오시리는 미래.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계실 분. 이렇게 표현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 삼위일체이신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죠.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러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것. 전에도 계셨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히 계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해서 계신다. 그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면 곧 죽음 앞에 경각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 이게 뭘까?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에서 7 영에 대해서 뒤에 이렇게 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장 4절에 나오고요. 또 4장 5절에 나오고요. 5장 6절에 나와 있고 3장 1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계시록에 4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7 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7 영이 이제 뭘까? 그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이 무슨 표현이냐면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7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은 눈이 7개다. 이것을 스가랴서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7개라는 것은 꼭 7개의 눈으로 본다. 모든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7개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발견하시고 보실 수 있는, 감찰할 수 있는 성령님을 7개의 눈을 가진 모습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이 성령님은 만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예배 드리기 전이나 지금 동시에 또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또 우리의 모든 예배 끝나고의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잘못 깨달으면 성령이 7분인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데 아닌다는 거죠. 상징적 의미로 7가지 사역을 진행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7가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감찰하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그 신앙생활을 당시 1세기 당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장 먼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 번째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기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가지고 원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여기서 또 3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5절 보니까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첫째로 충성된 증인이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순종해서 성취하시는 일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죠. 충성. 그래서 증인인데 충성했으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바로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상황으로 참 1세기 때 황제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죽이는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증인이 되면서 충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 보내셨으니까 충성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뭐 하기를 원한다? 충성하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또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바로 부활을 말씀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1세기 7개 교회 성도들 너희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 부인하지 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다시 산다.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았던 것처럼 너희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 거야. 그러니 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붙드는 단어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나 자기가 황제라고 자기를 주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왕들 지금 그런 세상 왕들 그 왕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왕들을 또 뒤에서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네로는 뭐예요? 전에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잠시 세상에 있을 왕들인데 그들보다도 더 그들을 붙들고 주권하는 주권자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은혜와 평강.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은혜라고 하는 은혜, 성경적 의미는 마지막 단어에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 마지막 단어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몸에 각 기관이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은혜는 그저 주는 선물이다. 우리가 복을 받을 조건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우리 그런 머리가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뭘 해서 천국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잘생긴 사람, 부자, 명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죠. 부자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만 천국 가는 이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소유자가 우리가 다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런 평강이라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 이 여기에도 평화잖아요. 평화. 우리가 이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고요. 평화도요.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져야 여러분 기업도 살고요. 그리고 개인도 살고요. 모두가 살아는 거지. 전쟁 한번 일어나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거 다 그냥 나라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런 전쟁이 없는 평화, 이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거죠. 평화가 있는 평강.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이렇게 평강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가 딱히 없음에도 그 공짜로 우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강도 들어왔고 은혜 안에 모든 축복도 다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증인, 증인, 충성된 증인, 부활, 또 주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은혜와 평강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주권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여기에 이제 7영이 나오는데요. 그 7영에 대해서 오늘 좀 이게 본론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죠. 여기에 현재라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양식이죠. 근데 4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순서적으로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보면요. 이 순서가요. 뭐냐면은 현재 보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라는 말이 이제도 계신다는 말이 현재를 말씀하고 있고 현재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뭡니까? 과거죠. 과거. 그리고 장차 오실 이거는 또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과거, 미래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곱 영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성령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 기록을 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7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7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7영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요. 성령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은 은혜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은혜의 성령. 그래서 은혜의 성령 이렇게 변화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은혜의 성령이시다. 은혜의 성령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성령, 응답하시는 성령,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성령. 바로 그 성령의 이름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에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게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생명. 이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다른 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들에게 동시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한 번만 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풍성히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자라도록 또 해주시잖아요. 우리들에게 필요하게끔 생명을 자꾸 공급하시는, 먹을 거 주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 무슨, 영이냐면 양자의 성령이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요. 양자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은 양자의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기업, 그리고 그 뭐예요? 이 나중에 아버지 거를 받을 수 있는 후사, 상속자의 영, 그 양자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생명과 양자, 네 번째는요, 성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어야 쓰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잖아요.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그릇? 성결의 그릇이 되어야 한다.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데 그것을 뭐라 하면 성결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다 뭐예요? 술, 담배 이런 거 다 피웠는데 이런 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담배 피는 사람 보면 담배를 막 이렇게 냄새가 좋아가지고 담배를 끊다가 한 달 끊으면 이제 다른 사람 담배 피는 거 한 달입니까? 그 정도 갈까요? 저는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30일, 한 열흘 정도 안 피면 이제 담배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결의 영이 임하게 되면 담배 연기도 다 싫어지고 그리고 노래방도 지나가면서 꿍깡꿍깡 하는 거 듣다가 그렇게 막 몸이 춤을 추고 막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들을 때 몸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더 좋게 돼요. 이게 바로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성결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이제는 그것이 담배가 내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결의 영이 임해지면 자연적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섯 번째는요, 강구의 성령이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강구의 영, 어떤 분은 예수를 믿은 뒤에 막 기도를 하면 청산유수같이 이렇게 줄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강구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강구의 영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응답받고 또 은혜가 넘쳐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바로 강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내용을 보면 또 뭐냐면 강구의 영 다음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 임하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진리의 영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야 내가 말씀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 자,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오늘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바로 전해야지 인간의 냄새나는 그런 얘기를 또 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영광의 영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내용을 보면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막상 순간이 되니까 바로 부인해 버리잖아요. 영광의 영으로 가득 찰 때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이 순교할 수 있는 자리를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순교하고 싶다 해서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자가 하늘에서 가장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인데, 그 순교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성령의 영광,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복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충만할 때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로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영으로 충만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자이면 나중에 뭡니까? 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김의 영으로 충만하고 강구의 영으로 충만하고 또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마침내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는 이런 순교자의 은혜를, 순교자의 이런 분복을 하나님 앞에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은 인격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요. 그 분의 능력, 그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달라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증인, 또 부활하셨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생명과 양자와 성결과 또 강구, 진리, 영광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복된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